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모세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40년 광야를 이끄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리더십은 광야에서까지였고, 가나안에서는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시고자 하셨기에 이제 모세는 그 모든 이 지휘권과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더 이상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그곳으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또 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 모세가 그들을 그야말로 이 자식과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인도하였는데, 이제 그야말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너희가 이제 차지해야 할 터인데, 내가 아니라 저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할 터인데, 이제 저 땅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선자매가 시집가고 어제도 또 시집가고 이제 시집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들, 우리 어머니의 마음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딸내미가 있어서 이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 딸도 이제 시집을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집 보내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말씀하지만, 결국 이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하고 거기서 살게 될 터인데,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40년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죠. 그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늙어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 그때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부모님 세대에 보았던, 그리고 너희가 직접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3장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야말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33장 앞부분에서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그 지파에 맞게 축복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부터는 각 지파에 전한 축복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 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시집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여수르니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수른이 뭐냐? 이 여수른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칭할 때, 그리고 성경에 이 이스라엘을 칭할 때 여수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주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수른의 뜻이 뭐냐? 온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의롭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죠. 광야에, 애굽을 나와 광야에 살면서도 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여수르느냐, 즉 온전한 자여, 의로운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들이 스스로 의롭고 온전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하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수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수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같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왕년에 연애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연애는 안 해보셔도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셔서 사시고, 또 아니면 자식을 또 사랑하는 마음들, 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심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세가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도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신 분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너희, 정말 너희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 같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같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모세는 그 말씀을 또 2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26절에 보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궁창에 보좌를 두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온 우주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란 것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신, 가장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터를 잡고 사는데 우리의 집터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사람, 그것을 제가 이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비가 와서 휩쓸려 갈지 모르니까. 우리 집터가 시원찮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죠. 작년입니까? 포항 쪽에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집터가 부실해서 집이 막 흔들거린다면 거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런데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팔, 하나님의 팔, 이 오른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 옛날 고대의 왕들을 보면 왕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 탁 설 때는 그냥 서지 아니하고 오른팔을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른팔을 드는 게 아니라 큰 이 지팡이 같은 홀이라 그러죠. 그걸 탁 들고 백성들 앞에 딱 하면서 섭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 앞에서 내 권위를 딱 나타내면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쫙 숙이죠. 그런 힘, 그런 능력,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주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의 터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내시며 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년 광야를 이스라엘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이 대적들이 이 아모리 왕 시혼과 아삽 왕 온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지만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대국들은 쇠로 철로 만든 그런 칼과 창을 갖고 있었고, 특히나 이 애굽에는 병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전차, 탱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변변찮은 칼, 창, 이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이 밤매던 이 쇠고랑, 호미, 이 부직갱이 이런 거 들고, 아니면은 나무 깎아 만든 나무창, 대나무로 깎은 죽창, 이런 거 들고 싸우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변변찮게 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정말로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와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 저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볼 때는 만만했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저런 오합지졸들, 우리가 가서 그냥 한 방에 툭 치면 그냥 불썩 주저앉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너도 나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아삽 왕 온이 이 이스라엘을 겁도 없이 치러 갔는데, 오히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망하고 괴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들이 그 오합지졸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래도 싸움 좀 제법 한다 하는 이 아모리와 아삽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물리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자, 저 이스라엘이 아삽왕 온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쳤다더라. 그들을 완전히 쳐 부셔버렸다더라.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새 포도주와 곡식과 또 하늘의 이슬들, 야곱의 샘들을 누리며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 주신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도 그랬죠. 광야에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지어 그렇게 해서 풀을 키워 먹고 쌀을 추수해서 먹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양식 얼마를 들고 나왔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치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이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메추라기 떼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이에 고기가 끼어서 빼지도 못할, 그러니까 이도 못 쓰시고 계속해서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 물이 흐르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 산 날이 하루라도 있더냐?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헤매 돌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그런 세월이 아니었더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며 또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사실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죠. 살아보면 정말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40년 세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오늘 밤 정말 내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여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죠. 불안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좋은 것도 계속 먹으면 좋은 줄 모르죠. 고기도 계속 먹으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고 고기도 주세요 했는데 또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기만 먹으면 또 질린다고 또 이거 없나 저거 없나 뭐 다른 거 없나. 우리 이 어르신들 요즘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먹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옛날에는 정말로 이 고기 이 돼지고기 비계 이만큼 달린 거라도 그거 먹으면 참 맛있고 좋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주면은 몸에 해롭다 그러면서 안 먹습니다. 예, 고기도 좋은 것만 먹지, 뭐 고기라고 해가 다 먹지도 않죠. 예,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너무 풍요롭고 좋은 것만 누리니까 좋은 게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옆에 있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여전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여전도의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다. 그 행복자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우리 사여전도의 행복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교회 모든 대동의 가족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눔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